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답게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시다 라는 말 안에는 그 기준에 점차 가까워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심히 들여다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방해와 회방을 놓음으로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들은 캄캄하고 어두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인생의 등불이자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방황 속에서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으며 그들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교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선생으로서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어야 하였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민족이었고 방황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민족이었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이자 빛이자 교사이자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스스로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사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신들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생으로 훈계를 하지만 자신들이 훈계했던 그 훈계대로 삶들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은 너의 나이 때에 어린 시절에 혼자 힘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단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 아버지 나이 때에 대통령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서 훈계를 하고 가르친다면 그 교육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TV를 보면서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다듬고 그 후에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의 교사고 선생이지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율법에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 받아 의롭게 되었고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명찰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고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들을 시청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거나 비슷한 말씀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월감과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그들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부르는 그들이지만 정작 스스로의 교만과 위선과 자만은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함께하고 은혜와 변화가 함께하며 체험과 성숙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율법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자신들의 자만과 교만과 위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혹여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자만에 빠져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위선에 빠져 살진 않았는지 주님께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혹여나 내가 스스로 자만함과 스스로 위선에 빠져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나온다는 그 이유로 주님께 헌금을 꼬박꼬박 잘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정작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나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우리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회복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런 자리에 나아오는데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안전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함들을 또 건강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못해서 말 못할 만큼 어려운, 남들의 말을 못할 만큼 절망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자리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게 하시고 그런 삶들을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 우리의 유익들을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웃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식들을 바꾸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의 삶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 내려옴을 통하여서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들을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참 이러한 시대와 문화 속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넘어지고 그 속에서 무너지고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시대와 문화를 더욱더 유익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시대와 문화 속에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고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세상은 참 바보 같다라고, 참 멍청하다라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모욕합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져서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런 세상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런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과 또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삶들을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만과 교만과 위선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고 모독당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지역과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또한 그런 자리에 나올 때에 노력하는 마음들, 또 그러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그 단계가 올라갔다가 잠깐 3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3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종 예배와 모임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전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신앙인으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시대를 이끌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합당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좋은 뜻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